바울은 에베소를 떠나기 전 항구에서 그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하여 작별 인사를 나누죠. 그리고 그들에게 고별 설교이자 유언과 같은 말을 남깁니다. 바울은 자신이 아시아에서 들어온 그 첫날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바른 열정으로 주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는지 여러분도 다 알고 있다라는 말로 고별 설교를 시작을 하죠. 이 말은요, 자신이 에베소를 떠난 후 아시아 전역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에베소에 장로된 여러분도 바로 나와 같이 바른 열정으로 살아야 함을, 사명을 감당해야 함을 당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고별 설교는 이렇게 이어지죠.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바울은 이제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향한다 말합니다. 근데요,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자신이 마주할 일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2절에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한 이유는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지금 향하는 이것은 자기의 안위나 이익이 아닌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바른 열정으로 나아감을 더욱더 강조하기 위한 말인 것입니다. 바울은요,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것은 자신의 영광이나 이익이 아니라 결박, 환난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죠.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을 내가 달려갈 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 일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한다 말하고 있죠. 그리고 선포합니다.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말입니다. 내가 주님께 받은 사명을 바른 열정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핍박해도 나를 조롱해도 내 계획과 뜻대로 되지 않아도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길이기에 나는 그 길을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가요, 이렇게 고백하며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울은 너무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와 만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만드셨을 뿐 아니라 만드신 세상과 우리를 지금도 통치하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서 2장을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죠. 근데 꿈자리가 뒤숭숭합니다. 도대체 이 꿈이 뭔지 모르겠고. 그래서 바벨론 제국에서 꿈 해몽에 일가견이 있다라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죠. 그리고 뭘 요구합니까?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얘기도 안 해줘요. 다 불러 모아놓고, 자, 내가 어젯밤 꾸었던 꿈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그 꿈을 해석해라. 당연히 아무도 해답을 내놓지 못할 때 나선 사람이 있었죠. 누구죠? 다니엘.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지혜와 명철, 총명, 또 학문에 뛰어난 재능뿐 아니라 꿈을 잘 해석하는 능력까지 부어주셨습니다. 놀랍게도 다니엘은 그 느부갓네살 왕이 어떠한 꿈을 꾸었는지도 알았을 뿐 아니라 그 해몽까지 기가 막히게 해내죠. 이는
아무리 다니엘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꿈과 해몽은 앞으로 있을 세계 역사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지금 세계를 지배하는 곳이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이지만 곧 망할 것이라는 것부터 이후 세계가 어떻게 흘러갈지 미리 알려준 것이죠.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까지 이어지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꿈을 제국들의 명멸이 있을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계 역사는 정말 그렇게 흘러가죠. 어마어마했던 바벨론도 100년을 넘기지 못하고 페르시아의 점령을 당하죠. 거대한 제국을 다스린 페르시아도 알렉산더의 헬라에 나라를 내주게 되어집니다. 알렉산더는 젊은 나이에 요절하며 인도까지 체제했던 그 헬라도 결국 분열이 되어집니다. 그 후 로마가 오리엔트와 지금의 유럽, 북아프리카까지 지배하며 수백 년간 절대 강자로 호령을 하죠. 물론 로마도 영원하지 않고 망할 것임을 다니엘은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미리 예언했던 대로 정말 그렇게 되어지죠. 이것을 통해 모든 나라는 영원할 것 같지만 결국엔 다 망하게 되어지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나라가 있으니 그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분명하게 다니엘은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역사와 주관자, 역사의 주관자, 세계와 나라와 한 개인을 통치하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것입니다. 근데요, 고민이 있죠. 분명히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주권자요, 통치자라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3장이요, 이러한 고민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말하고 해석했을 때 이 느부갓네살은요 깜짝 놀라면서 다니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다니엘서 2장 47절인데요.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지금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정말 참된 신이시구나. 모든 왕보다 높으신 분이시구나. 이 말은요, 나 느부갓네살 왕보다 너가 믿는 그 하나님이 더욱더 높으신 분이다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보면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요, 이어지는 다니엘서 3장 보면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왕은 자신을 스스로 신격화하여 금으로 된 높이가 30m나 되는 거대한 신상을 만들어 세웁니다. 근데 그뿐 아니죠. 신상을 완공하고 낙성식을 할 때 바벨론의 관직을 받은 모든 자는 그 신상 앞에 절을 하라 명령을 합니다. 자신의 신상과 함께 바벨론의 신에게 절하도록 규례도 만들죠. 만일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어느 누구라도 맹렬하게 타는 불 속에 던져버리겠다는 엄포까지 함께 말이죠. 이는요, 자기 자신이 신이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함입니다. 무엇인가 확신할 만한 일을 보아야 믿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 믿으려 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처럼 하나님을 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을 수 있는 것이죠. 그 감정적인 신앙입니다. 눈에 보여진 것만 쫓는 것. 그래서 내 눈에 보여줬을 땐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살아계신 것 같은 하나님이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 부인하는 거죠. 왕의 신상에 절하라는 이 명령이요,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큰 위기가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다니엘과 함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하며 신앙을 지킨 자들이죠.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지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은 이들입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상에 절하라는 이 명령은 명백히 10계명의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와 2계명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도 섬기지도 말라라는 이 10계명과 배치되는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다니엘 당시도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죠. 당시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나라가 망하여 포로로 끌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과 환경에서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인지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인 것이죠. 오히려 정말 그 바벨론의 왕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 보입니다. 당장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불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누가 봐도 내가 믿고 있는 여호와가 아니라 바벨론의 왕이 그 하나님보다 더욱더 큰 신으로 보이게 마련이라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바벨론과 같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왕이 하나님처럼 추앙을 받고 그 왕을 섬기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순결한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죠. 수년 동안 취업을 놓고 준비해서 서류가 통과되고 면접을 하는데 우리 회사는 일요일에도 출근해야 되는 곳입니다. 라고 그 회사에서 얘기했을 때, 그럴 때 그렇게 힘들게 준비했었던 그 취업, 포기하겠다고 말하는 것 쉽겠습니까? 만일 우리 주변에서 그런 청년이 있다고 할 때, 당연히 주일 성수 못하면 그 회사 들어가면 안 되지! 라고 누가 쉽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직장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때에 말입니다. 또 회사에서 회사의 유익을 위해 약간의 부정한 일을 눈감아야 한다고 할 때 이것도 우리에게 보통 고민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을 때 그들은요, 미래에 대한 꿈과 계획도 접었어야 했습니다. 맹렬히 타는 불 속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 친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죠. 이건요, 죽음까지 결단한 것입니다. 결국 세 친구는 왕 앞에 끌려가죠. 왕은 당장 처형을 결정하지 않고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 절을 하라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하죠. 다니엘서 3장 15절 말씀인데요.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벨론 왕의 이 질문에 우리는 대답해야 될 것입니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지금 눈에 보이는 신은 바벨론 왕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바벨론 왕같이 보이는 이 세상의 흐름, 사람들의 상식과 기준 같은 것들이 왕으로 보입니다.
이런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 바벨론은 너희의 진정한 신은 누구이냐 묻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의 대답은 내가 믿는 하나님입니다여야 합니다. 새 친구는 당연히 단호히 거절하며 이렇게 얘기하죠. 다니엘 3장 17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자 선포 아닙니까? 여러분 이 대답은요. 지금 내가 믿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이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겠지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건져주실 분이십니다. 맹렬히 타는 불 속에 던져지더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시며 통치자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당신의 손에서도 능히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세상과 당당히 맞서는 그 믿음 말입니다. 우리는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요, 취미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과 운명과 영혼까지 전부를 거는 일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냥 적당히 주일날 아침에 나와서 앉아있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에게 이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 주일날 이 귀한 시간 내어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리고 몸을 들여 헌신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취미생활이라면요, 교회에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재밌는 게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 인생의 시작이 하나님께 있고 지금 나를 주관하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며 나의 인생의 마지막과 그 후 영원까지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길에 접어 들으신 거예요. 이 길에 지금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어떤 경우든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라는 것도 우리는 믿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질병이라는 바벨론이 여러분을 위협합니까? 이 질병에서도 건져내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이 질병을 온전케 해주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죠. 아이를 갖지 못하는 이들은 태의 문을 여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불임, 난임이라는 바벨론에서 건져주실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나를 막고 있고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이 매듭을 풀어주시고 자유하게 놓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마음의 상처와 또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 계십니까? 그 모든 것들도 해결해 주시고 치유해 주실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나의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은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통치자이시며 좋은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지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결국 세 사람은 맹렬히 타는 불 속으로 던져집니다. 화가 난 왕의 명령대로 불을 7배나 뜨겁게 한 다음 이 세 사람을 던져버리죠. 얼마나 뜨거웠던지 이 세 사람을 던지던 이들이 불에 타 죽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놀랍게도 이들은 털끝 하나 타지 않았습니다. 아주 멀쩡한 모습으로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불 속에서 건져주셨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어떤 경우든 주님을 믿고 도와달라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렇게
건져주실 것을 믿는 신앙도 좋지만 우리는 그 다음 신앙까지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서 3장 18절 말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더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전 성경에는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는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도움에 대한 보답으로 저도 주님께 헌신하겠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먼저 열심을 내는 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가끔 주일에 장사하지 않고 문을 닫으며 주님이 더 부어주실 줄 믿었더니 진짜 다른 날 2배로 매출이 더 되었다라고 간증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러나 그렇게 2배로 더 부어주셨기 때문에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2배로 더 부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건이 안 되지만 주님의 일을 하면서 주님이 더 좋은 것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믿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 좋겠지만 설령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헌신해야 되는 것이죠. 왜요?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요, 설령 내가 죽더라도 그것이 옳으니까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고백 아닙니까? 우리는 내가 결단한 만큼 좋은 결과가 따라오기를 원하죠. 내가 이 정도로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겠지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까지 가지도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목사님이 나를 좀 알아주겠지. 근데 목사인 저도 하나님도 알아주지 않는다라는 마음이 들면 서운하죠. 속상합니다. 상처받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떻게 나를 몰라줘? 여러분, 어떤 좋은 결과가 기다리고 있기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옳기 때문에, 마땅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로 가면 좋은 선물을 얻을 것을 기대하죠. 그러나 좋은 선물이 없어도 우리는 그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이 길기 때문에 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 같아 도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옳으니까 도전하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다니엘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십니다. 바벨론 당국에서 기도하지 말라는 엄포를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담대히 주님 앞에 기도를 하죠. 그 길로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도 건져내어짐을 얻습니다. 왕의 거대한 신상에 절하라는 명령을 우상숭배로 여기고 거부했던 다니엘의 이 세 친구가 극렬하게 타는 풀 속에 던져졌는데도 멀쩡하게 된 이 이야기를 정말 재미있게 들었던 기억도 납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나 목회자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언제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면 설령 사자굴과 같은 위험한 상황에 처해도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다, 불 속에 들어가도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해석을 추가했습니다. 근데요, 제가 점점 나이가 들면서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목회를 하면서 더 큰 의문이 들더라고요. 교인들과 저의 인생을 보면서 고개를 갸우뚱하게 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신앙적으로 바른 길을 걷는데도 여전히 고난을 당하는 이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죠. 정말 신실하게 예배를 드리고 교회 일에도 정말 열심인데 원치 않은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여전히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가정의 우환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그러한 성도님들도 자주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분들에게 다니엘처럼 그렇게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면 사자굴 속에서도 죽지 않고 해결해 주신다라고 설교를 하면 그런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내가 여전히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해서 이렇게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면서도요, 그러면 내가 지금보다 얼마나 더 열심을 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까요? 라고 질문도 하십니다. 우리는 간증을 참 좋아하죠. 간증은 직접적으로 신앙 체험을 할 수 있어서 좋고 또 그 얘기를 듣다 보면 도전도 됩니다. 근데요, 이 간증이라는 것이 주로 결과가 좋은 이야기가 대부분 아닙니까? 병에서 고침받은 이야기, 자녀들이 다 잘 풀려서 잘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 고난이 있었는데 열심히 기도했더니 결국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다라는 이야기가 태반입니다. 물론 그런 간증을 들으면 내가 더 기도하고 싶고 고난 중에도 용기가 생기기도 하죠. 근데요, 기도해도 잘 안 되고 기도도 안 나오고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여전히 어려운 이들에게는 남들의 그러한 간증과 성공 이야기가 자칫 좌절감도 맛보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저 사람만 사랑하시고 나 같은 거 관심이 없으시나? 우리의 삶은 실제 그런 간증처럼 되는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반대의 경우도 적지 않게 보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죠. 그래서 어쩌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이 현재 우리의 삶을 더 정직하게 대변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4절 상반절인데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다니엘의 경우 또 그의 세 친구들과 같이 이렇게 어려움 속, 위험 속에서도 극적으로 살아나고 극복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근데요, 이기는 믿음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박해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앞의 이야기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도 그들은 믿음을 지킨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어떠한 칭호가 붙여집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이들을 견디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 이기는 믿음으로 결론이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견뎌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경험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서는 박해 중에서 신앙생활하면 사자굴 속에서도 살아남는 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유혹이 있는 상황에서도 신앙적으로 바른 길을 선택하면 불 속에서도 건짐받고 복을 얻는다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하는 교사나 부모들은요, 다니엘서를 잘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 길을 걸어야 된다라고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길이 바른 길, 옳은 길, 마땅한 길이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도록 독려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모습이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도 예루살렘으로 향하면서
로마로 향하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길을 간다 선포합니다. 그 길이 그가 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바른 길, 옳은 길, 마땅한 길이기 때문에 그는 그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가지려면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새 친구가 불 속에 던져졌을 때 이들이 불에 타지 않고 멀쩡한 것을 본 이들이 놀라죠. 느부갓네살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모습을 유심히 보던 왕이 하는 말을 여러분 잘 들어오십시오. 다니엘서 3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분명히 세 사람을 던졌는데 그 안에는 네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 사람을 본 왕이 한 말은 생긴 모양이 신들의 아들과 같다 였죠. 바벨론은 여러 신들을 믿었기 때문에 신들이라고 표현했지만 그 네 번째 현상이 가리키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나타나신 예수님이라는 거죠. 주님은 풀무불로부터 그 새 청년을 건지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풀무불 안에 그들과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불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니 그 험한 것도 그들은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불 속에서도 함께하신 주님은 후에 아예 당신이 불 속에 던져지듯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버림받으심으로 극렬히 뜨거운 지옥의 불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결국 세 사람이 맹렬한 불 앞에서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한 것은 바로 여전히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맹렬히 타는 그 불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주님은 때로 불 자체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불에 들어가는 아픔과 고난을 벗어나게 하시진 않지만 그것마저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느 날 갈릴리 호수에 큰 풍랑이 일어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배를 타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거친 풍랑이었죠. 그런데 저쪽에서 예수님이 풍랑 일고 있는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가고 싶어 하죠. 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더 폼나게 배에서 물로 딱 발을 디뎠을 때 풍랑이 딱 그치고 잔잔해졌다면 얼마나 멋있었겠습니까? 근데요, 풍랑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풍랑 위에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함께하니 풍랑 자체에서 벗어난 경우도 있고 때로는 풍랑에서 건지시는 것은 아니지만 풍랑 같은 고통 위를 걷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불의 위협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 또 그 위협이 두려워 흔들리고 있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길이라 믿는다면 계속 걸으시기 바랍니다. 거친 파도가
우리에게 몰려올지라도 주님과 함께면 그 풍랑 위를 우리는 걷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6절과 38절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바울은 고별 설교를 마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죠. 그리고 그들은 더욱 근심하며 바울을 배에까지 전송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길을 바른 열정으로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왜요? 그 길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를 기다리는 것이 바벨론이었고 환난이고 박해였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군심보다, 우리의 문제보다, 우리의 처해져 있는 상황과 환경보다 더욱더 크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을 믿으시고 그 주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도 분명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풍랑과 같은 거친 파도 위를 걷게 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하십시다. 그 주님이 우리의 좋은 아버지시며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죽으면 죽으리이다의 믿음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